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엊그제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하고 신앙과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은 신앙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르며 나아가서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며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신앙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복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옮겨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어디론가가 정처 없이 가게 되는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에 데려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아들을 바치고자 했었던 건 역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에 넘어와서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은 곳에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편으로 그물을 길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서 큰 것으로만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을 접할 때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기 쉬우냐? 그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야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지. 모세니까 그랬지. 베드로니까 그랬고 바울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에는 이름도 얼굴도 어디 출생인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머물던 엘리야에게 바알 숭배의 본진과도 같은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숨기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 주변 환경하고 단절되어 있어서 뭐라고 할까, 요새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거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을 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를 위해 쌓이다 라고 했었던 바로 그러한 곳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바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 이후 베드로가 구원사역에 동참했듯이 이 그리시네가에 숨었던 엘리야에게도 그곳을 떠나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장 전으로 돌아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시면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남왕국이 됐든 북왕국이 됐든 가장 최고로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뒤집어서 가장 최고로 바알을 섬기며 아주 극성맞게 우상을 숭배했었던 최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고라고 해야 되나요? 왕이 누구였느냐? 아합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그를 부추겼었던 왕비가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 바로 이 시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로서 어찌 보면 엘리야가 기거하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장소가 바로 이곳 시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황당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야는요, 그리시네가에 오기까지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시네가에서 나가서는 하나님께 어쩌면 더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 뭐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신 거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부에게 가서, 그 사르밧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빌어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과한가요? 거기 가가지고 그 과부한테 가서 더부살이나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나와 엘리야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수르를 구원하시고자 니느웨로 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침략하며 약탈하고 있는 그 아수르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반면에 이 가뭄에 과부에게 가서 무슨 음식을 구하라는 겁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우상숭배의 본거지인데 저더러 거길 가라고요? 라고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시네가에서 떠나 사르밧으로 가라. 가서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음식 좀 달라고 손 내밀어 빌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앞에 엘리야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는 사르밧 땅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이 요나서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도 17장 9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고자 할 때 일어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할 때, 내가 쿰하고자 할 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쿰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쿰하라 하시면 내가 시간이 안 되는데,
거기는 이상한 곳인데,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내 주변의 환경들 다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쿰에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기에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쿰이 아니라 하나님의 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쿰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명령 앞에 요나는 순종했고 요나는 불순종했고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가봤자 소용없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과 어떻게 사르밧 지역에 그것도 과부한테 가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기는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에게 똑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쿰 일어나 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는 불순종했고 엘리야는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던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이후 엘리야와 사르밧의 한 과부가 하는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여인. 그런데 당시의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남편이 물려준 것이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먹으면서 근근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여인.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 그것으로 밥 해 먹고 아들하고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여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어쩌면 최악 그리고 최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네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바쳐 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전화해서 제가 신방을 좀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에 먹을 것 없지만 제가 그래도 차려놓고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목사가 말이야 교인들 상황을 몰라도 유분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신방 오겠다고? 여러분 어떤 반응이 더 리즈너블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의 대답, 나한테 있는 것은 지금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뿐이어서 그것으로 내가 떡을 해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13절에도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르밧 과부는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 과부는 도대체 뭐가 두려웠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기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밀가루 조금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도대체 뭐가 두려웠겠느냐 말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리고 봤더니
이 여인이 12절에서 엘리야에게 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여인이 두려워했었던 것, 이제 자신의 아들하고 가루 한 움큼과 밀가루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 이 여인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했었던 바로 그 여인,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과부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아들 하나 제대로 잘 키워보고자 지금까지 전전긍긍하며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았었던 이 여인에게 당시에 닥쳤었던 그 가뭄과 기근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게 자신들을 죽음 앞으로 내몰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었던 이 여인의 그 삶 속에 아마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매 순간순간이 위기였을 것이고 하루하루가 그 여인에게는 고비였을 것이며 모든 상황들이 두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먹을 게 떨어질까 봐, 자기가 일이 없어질까 봐, 그나마 지금 하고 있었던 이러한 일들, 소위 허드렛 일이라든지 자신의 그 먹을 것이 떨어져 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했던 이 여인에게 드디어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한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그것을 자신과 아들이 취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바치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또한 그녀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위기였고 고비였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임하고 초창기 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주일 예배 때 가운 늘 입으실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처음 영상 설교를 했었던 당일날이 성탄절 예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가운을 입고 하얀색 스토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싱가포르에 들어왔을 때가 송구영신 예배하고 신년주일이었더랬었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가운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신년주일에 우리 다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연합예배이기에 또한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더랬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가운 계속 입으실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그 가운에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부목사이던 시절 교회 안팎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저희 가정을 막 지나가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저녁이면 저희 아내가 먼저 예배당에 올라가서 1시간을 기도하고 내려오면 마치 제가 바톤 터치하듯 이후에는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러한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더랬습니다. 하루는 수요예배를 마친, 거기는 수요예배가 오전 11시였거든요. 수요예배를 마친 뒤에 사택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누가 사택의 문을 퉁퉁퉁퉁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90이 다 되어 가시는 한 노 권사님께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디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교회 3분 목사님 중에 목사님 가운이 제일 낡아 보여서 목사님 가운 해 입으시라고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이렇게 드립니다. 목사님들 가운이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만 넣었는데 혹시 부족하면 말씀하셔요.
차마 그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택인지라 교회 예배 끝나고 그 앞을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이 권사님도 목사님 다른 사람이 봅니다. 빨리 받으셔요 라고 그렇게 종용하시어 우선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아내와 그 권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단칸 새방에서 귀도 잘 들리시지 않아 밖에서 문을 퉁퉁 두드리고 권사님 하고 불러도 한참 뒤에야 누가 왔어요 라고 나오시는 그 권사님과 함께 댁에 들어가 저희 부부는 그분을 붙잡고 엉엉대고 울었습니다. 권사님, 저희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권사님, 이것을 주신 그 마음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안 받으시면 저는 헌금할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제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 앞에 목사인 제가 한없이 작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새롭게 목사로서의 가운을 입혀주시는 것이구나. 또한 그때에 저희 아내와 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성전에 올라 기도했었던 그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평생 이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갔었던 것 같이 저 역시도 뭔가 안 될까봐, 열려지지 않을까봐,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소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인가. 여러분,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머물러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 과부에게 그거 나에게 먼저 바치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그 가루가,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열왕기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죽음 앞에 무력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했었던 바로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작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그 보상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순종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하나님이 무언가 예비하셨겠지라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고 치려 하는 순간 뒤에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펼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내 의지로 쿵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쿵 일어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여 일어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라고 하실 때 시간이 안 되는데요, 여건이 안 되는데요, 상황도 안 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며 주변의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면 할 수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쿰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오히려 되는 상황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느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바로 그때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사르밧에서, 그것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 한 과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만천하에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 추수의 때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경험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얼굴도 그리고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그 한 과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